사도행전 1장에서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영이 임함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과거를 통해서 또한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와 또 우리 후손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12절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의 영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아는 제자들은 아직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군인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붙잡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할까, 자기들이 붙잡힐까, 로마 병정에게 박해를 받을까, 그들은 그것이 무서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구하려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쳐 숨었던 자들입니다. 제 각각의 마음으로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로 뭉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인 120문도 성도와 함께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만 했습니다. 15절, 16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라고 외쳤습니다. 120명이 모인 갈릴리 성도들 가운데 앉아 있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신임하는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중요한 재정의 직분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몸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대제사장과 흥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가룟 유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가룟 유다의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일로 많은 아픔과 상처, 상호 불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18절, 이 사람은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베드로는 120문도 성도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 대해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룟 유다에게 직무를 맡겨 일을 보게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은 그 직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밭을 사고 난 후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배가 터져 창자가 밖으로 나오고 죽음으로 발견되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불의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신실한 종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21절 22절,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가 될 그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로 뽑아야 된다고 120문도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섬길 직분자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직분자는 항상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주님의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성도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또한 이곳 저곳에서 주변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 사도가
가론 유다와 같은 나쁜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도를 뽑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3절 24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베드로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섬길 예수님의 제자를 물었고 성도들은 요셉과 ματ디아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추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성령을 따라 사도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다시는 세워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룟 유다 같은 이 예수님을 판 이러한 사람이 절대로 사도로 세워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신실하고 충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사도로 세워지기를 강구했습니다. 25절 26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제비를 뽑아 ματ디아를 얻으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 뽑아 제자를 세우기를 하였고 그 중에서 ματ디아를 뽑았습니다. 바사바와 유스도라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요셉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맏디아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뒤에서 봉사만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에게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추천되었고 제비 뽑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별하여 사도로 세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주사위는 옷 폭 속에 던져지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말씀과 120명의 성도의 기도와 제비 뽑기로 성령께서 맏디아를 주님에 대한 섬김의 봉사자로 뽑았던 것입니다. 이 한 새벽에 예수안교회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자를 뽑을 때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를, 주님께서 충실한 자를, 그가 보이지 않아도, 그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는 이미 성령으로 그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세워질 자를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알맞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직한 종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전을 채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목사 46년 동안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사모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의 종들, 우리 또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 사람들이, 충실한 종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지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세상 속에서 예수사랑교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로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 이 세상에 만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충직한 종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마태아를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충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충직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을 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로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